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출입구죠. 우리 수많은 문들을 지나고 지나쳐서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다분히 문제성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물리적인 문들, 방문, 집문, 자동차 문, 그리고 예배당 문 등을 거쳐서 지금 여기 예배당까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영적인 문들, 어떤 문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문들을 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어진 하나하나의 그 문들을 지나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 그것이 어떤 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들어가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향하는 문 앞에서 이처럼 언제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문 앞에서도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의 문 앞에서도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사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사드라고 하는 말은 건물의 출입구로 이용되는 건물의 정면 또는 표면 또는 대표적인 디자인을 말할 때 파사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의 관점에서 이 파사드는 종종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또는 디자인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사드가 그 건물의 부분 또는 입구, 색채와 톤, 디자인 등을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입구 계단과 로덴나무 홀 공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뜯고 고치면서 로덴나무 홀뿐만 아니라 계단과 테라스까지 약 4천만 원 가량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렇게 파사드를 하자고 굳이 제안한 것은 교회 출입구가 너무 넓고 불분명하고 협소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익숙해서 그것이 불편함이 없었겠지만 외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건물 자체의 입구가 어딘지 입구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는 어떤 영적 편안함을 제대로 누리지도 분간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린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딱히 굳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배당의 문은 너무나 낡고 또 공사로 말미암아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여기가 예배당의 문인지 창고 문인지 모를 정도로 형편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을 바꾸고 수정하고 다시 할 거라는 생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문이 우리 교회의 파사드가 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수없이 많은 문들을 드나들고 있는데요. 멋진 문도 있고 말 그대로 문 같지 않은 문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문도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문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들어왔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문이 감사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반은 사실 출애굽 사건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계관은 출애굽 가운데 일어났던 홍해 사건과 광야 생활 중에 수없이 만났던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물기둥, 그리고 요단강까지 그런 출애굽의 과정 속엔 여러 가지의 출입구와 입구가 있었는데요. 애굽이 출구였고 홍해가 출구였다면 가나안 땅이 입구고 요단강이 그 입구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도 바로 이런 문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이 시편 100편에서의 문은 구약에 드러나 있는 성전, 성소를 떠올리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성전에는 성전의 뜰을 향해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의 그 뜰을 지나서 외소, 즉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외소의 문을 지나면 내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나 오늘처럼 이 맥주 감사절 절기 그런 시기에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라왔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문들을 하나하나 지나쳐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짓지 않았습니다. 장광고 재료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명시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성전의 여러 가지 문들도 그냥 그저 보호막을 의미하는 문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들마다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문들을 지나쳐 들어갈 때 그냥 의미 없이 들락날락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며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를 고백하면서 들어가라. 제가 예배 전에 잠시 묵상하면서 불과 얼마 전 아직까지 건물이 채 올라오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저가번호 오른쪽에 벽을 뚫어서 철제 다리를 놓아서 경사진 곳으로 지나쳐 올라왔습니다. 한겨울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도 한여름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올라왔죠. 우리 안내부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 길로 다니지 않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로령나무 테라스를 통해서 본당 계단과 입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지만
공사로 말미암아 어렵게 불편하게 다녔던 예배당 출입로가 그래도 좀 더 나아졌고 좀 더 좋아졌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하네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셔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교회의 문을 들어올 때 감사를 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성전의 문을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조건만 자꾸 보이겠지만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정도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원론적인 핵심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도 폭발이나 또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영생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굳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를 다닐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순간에도 성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 중에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대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최고봉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아니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바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를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오냐면 바로 감사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행복은 또한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만큼 그 욕심이 끝이 없을 테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처음 이해가 되지 않다가도 사람들이 계속 그 게임, 다음 게임, 사람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게임을 도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는 빈털터리야, 나는 빚쟁이야,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해결되면, 아니 내가 집도 사야 되니까 좀 더, 아니 내가 자녀들의 또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좀 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세상에서의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행복은 내가 실천하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케 하고, 또 내가 내뱉는 불평이 또한 그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계신 성전으로 들어갈 때 언제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고 감사의 찬양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항상 로르나무 홀에 찬양부터 틀어놓습니다. 교회는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일꾼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는 로르나무홀, 심지어 사무실, 제방, 지금 본당에도 구멍 뚫어놨는데요, 소방시설 하기 위해서 뚫어놨습니다. 먼지가 많고 엉망입니다. 지난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고 해서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찬양 끄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음이니까요. 예배당 안에는 찬양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문을 드나들면 무슨 생각을 하죠?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네. 또 직장의 문을 들어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잔소리,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보게 되면 직장의 문을 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부의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배울 수 있음에, 친구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 문에 들어오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서 그 감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본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처럼 우리를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직장의 문, 뒷문, 예배당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들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간증을 나누자면 간증할 게 없답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는 해야겠는데 감사의 제목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와 성실하심인데요. 여러분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 번째는 5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유물도 그 소유물의 주권도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인적인 재산, 자녀를 주시고 지적인 재산과 우리 존재 자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감사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감사 헌금을 왜 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지난 일이지만 칭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처음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결정했을 때 우리 교회 형편이 되겠나? 헌금은 또 어떻게 될까? 저 안에 말하지 못한 신적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참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 억에 이르기까지 작정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축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함께한 여러 목사님들에게 건축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놀라더라고요. 건축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라고 말이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헌금과 순종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걸 드러내고 내 걸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소유물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건강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을 때에 잘돼도 못돼도 우리의 감사가 빼앗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인데요.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러니까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이직해야 하고 집을 이사해야 되고 사업을 선택해야 되고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갈림길, 근데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돌보아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큰 것 같지만 가끔 힘들 때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생각지 못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을 많이 지나쳐 갔을 거예요.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 사고, 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일들, 건강의 적신호,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일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이상 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겁나지 않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인데요,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야 될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 남아 있을 분은 없을 겁니다.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고 용서받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방긋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말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시다. 해주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위로하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6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어 언제라도 감사한 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의 신부이자 영성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내 평화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분 이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에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불행한 씨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으로 인한 갈등, 그 갈등이 사실은 지금까지 중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여기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앞으로 또 수많은 문들을
지나가야겠지요. 우리가 지나온 문들, 앞으로 지나갈 문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문들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문을 지나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마다 하나님의 도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고, 목자 되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고비고비마다 인자와 성실로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행복은요,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멈출 수 없는 그 감사함으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신실한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8장을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한없는 인의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주님의 떡 내가 먹으며 내가 먹을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 제사함 받아 내 맘새. 찬송가 228장입니다. 주 예수 밖에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누리.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자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고 더불어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분병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도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이 성찬, 이 떡을 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떡을 떼며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더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받고 주의 피 잔을 들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은 생명의 피요 치유의 피요 구원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게 되는 이 잔이 바로 주님의 그 보혈임을 믿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힘 있는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문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되는 잔인 줄 믿습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은 아래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의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의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수 없는 문들, 또 지나가야 할 수많은 문들 앞에서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그 감사가 충만함으로 성도의 삶을 지켜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 치료하심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며 또한 감사의 문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